빌립이 전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 본문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뭘 하나 가르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 그래, 그리고 새로운 걸 하나 깨닫고 참 좋은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얼마나 그냥 힘있게 강력하게 막 살아서 막 그냥 꿈틀꿈틀 막 역사하죠. 살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만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병이 고침받고 이런 막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생명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혼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마귀로부터의 구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간신히 그냥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냥 간신 그냥 숨만 쉴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생명은 그냥 살아있다라는 느낌만 들을 정도의, 숨만 쉬는 정도의 그런 생명이 아니라요, 풍성한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막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한편 이 도적이 있어요. 도적. 마귀입니다. 이 도적은 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 생명을.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로부터의 구원인데요.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아서 어떻게든지 이 생명을 죽여서 빼앗아서 지옥으로 막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귀를요, 십자가에서 그냥 완전히 소멸시키고 죽이신 게 아니라 결박하고 묶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마귀는 지금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냥 불못에서 가둬져서 그냥 거기서 끝장이 난 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다 꺾어버리신 거죠. 생명의 권세로. 그래서 그냥 묶어놓으신 거예요. 결박.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결박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아직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은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아직은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현재 아직은 불못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 결박만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힘을 쓸 수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곳에 마귀가 막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데 이 마귀가 어디에 붙어 있었냐면요, 사람에게 붙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귀신이. 그럼 이 귀신은 뭐냐? 더러운 귀신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로부터 파송되어서 사람에게 붙어있는 그 마귀로부터 온 자다, 온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귀신이. 그래서 사람에게 붙어서 무엇을 하겠는가? 지금 마귀의 성향이 있잖아요. 마귀가 사람에게 하려는 게 있잖아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줘요. 좋은 걸 하지 않아요, 결코.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을 막습니다. 도적질하는 자. 그 임무를 띠고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그렇죠? 이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둘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귀가 떠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그 지금 패배가 선포되었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결박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다 꺾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 시간에 이제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멸망될 것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옵니다. 사람에게 붙어 있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었다 귀신이.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 그러니까 아주 근접하게 사람들의 사이에 들어와서 귀신이 거기에서 이제 역사를 한다는 거죠. 붙어 있어서. 때로는 건강에, 가정에, 사업에, 그래서 가난하게 하고 찌든 삶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성도들은요, 이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것들과 이제 세상의 환경과 이제 합류해서요, 불안함도 줘요. 걱정, 근심, 좌절시키고 절망시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질병도 만듭니다. 그 육체적인 질병도 만들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올 때 이거는 분명히 주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어둠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 귀신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이 문화와 생활의 이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지식이 많이 늘어난 시대입니다. 지식이 다 개방이 돼서 오픈됐죠. 웬만한 전문 지식도 다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어디에 접근할까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 귀신이 지식에 접근합니다.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을요, 잘못된 지식과 정보들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상, 그러니까 특히 진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붙어서 이거를 이제 변질시킵니다. 변질시켜요. 그러니까 풍성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종교의 영으로 와서 막 선과 악을 이게 막 잘못 해석하게 합니다. 무지.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무조건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다 악이고 죄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세상의 복이죠. 이 세상에서 오는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풍요함.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결코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뭔가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생활이 찌들고 고통받고 이런 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로부터 오는 이 세상 복을 받으면 우리는 안 돼요.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탐심을 일으켜가지고 생명에서 멀어지게 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복이. 그래서 우리가 돈은 다 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요함이 있습니다. 차고 넘치고 흔들어도 새지 않고 풍성한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요. 무조건 우리가 이게 좋은 것은 뭐 누리면 안 되는 건가?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말 같고 그게 옳은 말인 것 같은데 결국 우리를 압박하고 막 우리를 묶어놓고 율법으로 막 죽이는 거죠. 이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 같지만 그게 생명을 죽이는 거라면요,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요, 생명을 살려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이 생명을 묶는 이 거짓된 마귀.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 마귀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더 이상 그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미 다 구원하고 건지시고 마귀의 패배를 선포하시고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묶어놓으셨는데 거기에 또 속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마귀가 무엇을 지금 속이고 있는지 진리를 잘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 마귀를 묶어 놓으시고요,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쓸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권세를 받았어요. 이 권세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 마귀를 더 이상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렇게 어두운 것들, 두려움, 불안, 이 고통, 이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묶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 생명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래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대속. 이게 대속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내 것을 대신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고통 받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 죽을 필요가 없고 고통 받을 필요가 없고 이제 나는 살아나는 거죠. 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대신 지셨다. 그러니까 이 질고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우리의 질병입니다. 근심입니다. 재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이 아픔과 고통과 이 괴로움들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지셨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슬픔, 비통함.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믿는 자녀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그 슬픔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허물과 죄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부스러뜨림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아픔을 당함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당해주심으로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죄에는 저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는데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이제 그 저주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의 삶, 우리의 그 질고, 인생 질고, 고통, 괴로움, 슬픔, 아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당하시고 그걸 다 대신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 그리고 대속.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담당하신 거예요. 가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가난에서 부유한 삶까지 그리고 질병까지 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잘못 행해서 각기 다 제 갈 길로 가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그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대신 당하심, 대신 당하심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 모든 질고를 다 겪으면서 이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절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대신 당하심의 실제 의미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릇 행하고 또 비틀거리고 길을 헤매이고 또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행동으로 죄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을 다 예수님께서 같이 다 몰아서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또 안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회복입니다. 생명이 살아나요. 그리고 몸이 살아나요. 생활이 살아나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게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갔다 간신히 숨만 쉬는 생명 얻고 천국 가고 여기서는 막 고생하고 고통받고 이게 아니라 이런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속한 모든 영역에서 다 벗어나서 의에 속한 모든 영역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마귀의 것을 쓰면 안 됩니다. 그 결과로 그래서 이 본문에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었던 그 귀신들이 다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그리고 병이 고침 받았다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요. 우리에게 우리는 더 이상 그걸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계속해서 속이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불못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런 그 근거가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 그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클까요? 마귀는 지금 능력이 있죠.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보다 능력은 없지만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아주 힘세고 싸움 잘하는 조폭이 있습니다. 힘으로 보면은 이 조폭이 엄청나게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판사가 있어요. 판사는 그냥 뭐 나이도 들고 그냥 말라가지고 해가지고 싸움을 잘 못해요. 그럼 분명히 이 판사보다 이 조폭이 힘이 더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면 이 판사의 이 판결 앞에서 이 조폭이 힘을 못 쓰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마귀의 능력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받았어요.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이 권세를 나눠주셔서 우리는 그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써야 합니다. 그럼 능히 이 권세 앞에서 마귀는 물러갑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게 뭐냐면 천국 열쇠입니다. 근데 천국 열쇠라는 게 뭡니까? 키. 여는 거잖아요. 문을 여는 거.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여는 거. 이 땅에서 천국 문을 열어요. 그 키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이 권세의 능력이에요. 이게 권세의 그 파워풀한 게 이 천국 열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마귀가 능력이 있고 힘있게 와가지고 막 우리를 막 집어삼킬 듯이 해도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가진 자들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 천국 열쇠로 쫙 여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의 삶을 다 부셔넣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요, 하늘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하늘의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 임재. 그 성소가 쫙 열어졌어요. 하늘 문이 열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어졌습니다. 하늘 문이 열어졌는데, 그래서 이 하늘 문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으로 이 땅과 하늘을 이어지는 그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사다리, 예수님의 몸으로 하늘 문이 열어진 그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 하늘에 그 누리는 그 축복들이요, 이제 이어져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로.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그걸 메워버리면,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묶어두고 있으면은 하늘에서도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땅에서 풉니다. 이걸 다 풀어요. 그 권세를 써가지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어둠을 다 물리치고, 이 권세를 막 써서 다 풀어버립니다. 이 메어있는 것들을 다 묶어진 걸 풉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죠. 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이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직도 어둠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어둠에 매여 있으면 이 하늘의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도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어둠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속아서 고통받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으로, 바른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를 취해서 자녀의 권세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